이라고 절망적인 이런 비관론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계속되는 삶을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는, 여기서 이제 구원받고자 할 때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떤 더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근데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얻는 것과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는 것,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하면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못 얻는다는 겁니까? 못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민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뭐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멘 씻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 있게 아멘, 예,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주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의 소유가 많을 때는, 아무 집도 절도 없고, 그런 사람은 그러면 가죠. 그러고 뭡니까? 몸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이 청년이 뭐가 많다고요? 재물이 많아요. 이렇게 물은 자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영생을 얻기 위해 너희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재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너무 많이 실천하기가 너무 힘에 버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런
예수님이 물었죠. 이 십계명령은 간음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고 부모도 공경했고 이 모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이 모든 선한 일을 했는데 그래도 네가 영생을 얻기에 무슨 더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주인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무엇이 주인이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 안에는 이 소유한 재물이 그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수가 없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영생이라는 것은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이런 선한 일이나 노력과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사람에게서 주인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너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은 네가 너의 선한 행위로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더 선한 일을 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너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선한 일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알고 구원자인 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예수님을 구원자, 구주로 믿고 그리고 삶의 주인이 이 소유한 재물이 아니라 누구로 모실 때요? 예수님으로 모실 때 영생이 그에게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떻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부자가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부자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바로 소유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재물을 절대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영생을 얻는 길은 이 가진 소유를 전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선한 이런 공로가 아니라 이런 선한 행위가 아니라 이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그의 주인으로 모실 때 구원, 영생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네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하게 주는 그런 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지금도 그것을 할 수도 없겠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이제 너에게 있어서,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고 다른 물질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나의 주인이 누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첫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선생이요 불렀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은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물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을 다 팔아서 구제해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라라고 하신 것은 지금 너에게 있어서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바로 구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 있어서 주인이 누구 되어 있다는 겁니까? 물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 예수님을, 나를 바로 알게 되면, 구주로 믿게 되면 너의 주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서 누구로 바뀐다고요?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한번 떼어주실래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걸 떼어놓아 주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누구로 모신다고? 나의 누구로 모신다고요? 주인으로 모신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 시인한다요? 주로 시인한다. 주라는 것은 뭐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말씀 하나 떼어줄까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어? 주가 되려 하시오. 주가 되려, 주인이 되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만 살았는데 이제 내 속에 누가 함께 산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산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죄의 뿌리인 나를 빼내고 대신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성도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입으로만 구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드러나는 열매는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까? 예수님 뜻대로.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그 열매를 무엇으로 보여줄래? 그렇게 물으면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는가? 나의 삶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바로 구주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산 가운데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모셨다면 드러나는 것이 나의 주인이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당신 자신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나는 누구를 믿고 사는가? 나 자신이나 돈이나 실력을 믿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느냐? 지금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야지만이, 재물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의미가 다른 무엇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진정 주인은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으는 예수님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주님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주님이라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이 나의 공로, 나의 노력으로 무슨 선한 일들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터키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귀신은 귀신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그런데 로마 황제들이 유독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모든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을 다 허용하면서 유독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한 가장 큰 이유는 황제를 그 당시에는 나의 주는 큐리오스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볼 때만은 큐리오스,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이 황제를 주님이라 큐리오스라 부르지 않고
이 기독교인들은 누굴 큐리오스라 부르나요? 예수님을 큐리오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은 이 기독교인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유명한 이 스무나 교회 이 폴리갑, 다시 말해서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갑도 이 스무나 교회에 이 전도하면서 목회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인격이 고매하고 또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 고백만 하면 너를 풀어주겠다 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큐리오스 카이사라. 그러니까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만 하면 또 인품도 좋고 나이도 많으니까 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요 한마디만 해라. 큐리오스 가이사랴.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에 폴리갑은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큐리오스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큐리오스 예수.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화형을 당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주인으로 모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결코 재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에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